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2부 이 시간에는 먼저 옹기장이의 찬양 한 곡 듣고 시작할까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옹기장이의 내 맘에 눈을 여서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에덴 동산과 새 하늘과 새 땅,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영원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 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셨습니다. 그 지구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이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의 기원입니다. 욥기서 3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천사들이 즐거워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주 창조 전에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의 주추는 못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르느니라. 여기서 새벽별이나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들 중에 루시엘은 지키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천사장 루시엘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늘과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루시엘이 창조되던 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루시엘의 임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엘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이때는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에덴을 지키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온갖 보석들로 단장하였고 루시엘이 지음받던 때에 루시엘을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루시엘이 타락하여 사탄이 되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지구의 환경을 파괴한 후에 이 에덴 동산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루시엘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16절에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하였도다. 이 말씀 속에서 16절에 두 번이나 루시프를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또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하였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루시엘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그리고 14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3절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14절에 하나님의 성산은 같은 곳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지구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 이하에 소개되는 그 에덴 동산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에덴 동산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1절에 속했던 지구에 있었던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사탄의 대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주와 지구는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손볼 데 없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도 이미 완전하게 창설하셔서 앞으로 창조할 아담과 하와의 처소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반역하여 지구를 파괴하기 전에 완전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온 우주와 지구를 완벽하게 지으신 후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사탄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반역의 결과가 창세기 1장 2절이었습니다. 지구가 공허하고
암흑과 혼돈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8절에서 루시퍼가 하나님의 성산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했는데 하나님께서 루시엘 들어 하나님의 성산 에덴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루시프는 이 하나님의 성산을 더럽혔습니다. 파괴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데 에덴 동산이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불타는 돌들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6절 사이에 불타는 돌들이라는 말이 두 번 언급됩니다. 한 번은 14절에 있고 한 번은 16절에 있습니다. 14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라고 했고 16절에서는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런데 이 불타는 돌들이 창세기 4장 24절에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해서 에스겔서 28장에 불타는 돌들이 창세기 3장 24절에서의 두루 도는 불칼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에서 루시엘이 하나님의 성산을 지키는 그룹 천사였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그룹 천사들이라 해서 복수가 되었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하시므로 에스겔서 28장에서의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창세기 에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같은 에덴 동산이기는 하지만 에스겔서 28장의 에덴 동산은 루시퍼가 에덴 동산을 파괴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었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에스겔서 28장에서 루시퍼가 파괴한 에덴 동산을 창세기 1장에서의 지구 재창조를 통해 다시 사람 살기에 좋도록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둘째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스겔서 28장과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 창조적인 면에서는 같은 에덴 동산이기는 하지만 시간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의 에덴 동산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살기 전의 집이었습니다. 집만 지어놓고 주인이 아직 이사 들어오기 전에 빈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시엘 천사에게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두루두는 불칼들과 함께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불타는 돌들이 단순한 불이 타는 광석이 아닙니다. 이 불타는 돌들이란 불꽃 튀기는 천사들입니다. 천사장 그룹을 도와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그룹 천사의 하위 천사들입니다. 단지 불꽃 튀기는 광석이었다면 성경은 두 번이나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 언급했다는 것은 이 불타는 돌들이 중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불타는 돌인 광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분위기에 단지 광석을 자꾸만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또 16절에서는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루시엘에게 지키라고 맡겨두었던 에덴 동산을 루시엘 자신이 반역하면서 에덴 동산을 더럽혔습니다. 파괴했습니다. 이 파괴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속에 주인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당부하시기를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먼 옛날인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주인 없는 에덴 동산을 루시엘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그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참 주인인 인간이 살면서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도둑이 있었습니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키고 있던 에덴 동산을 타락한 천사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에덴 동산 그 자체를 더럽혔으나 사탄은 이제부터는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에덴 동산을 파괴하려는 획책을 꾸미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탄이 에스겔서 28장에서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에덴 동산에 살게 될 사람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아직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앞으로 있게 될 사람의 거처를 파괴해서 사람을 그 속에 살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사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던 사탄은 사람을 타락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이 타락입니다. 사탄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런 사탄의 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잡으시기 위해 에덴 동산에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당부하시기를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들은 먹어도 좋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물론 아담에게 말씀하셨지만 사탄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잡으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모르고 이 멍청이 사탄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아담을 꼬셔서 타락시킬 좋은 술을 발견했다고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할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뱀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한 이유는 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 중에 가장 영리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을 가까이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개를 사랑하고 개를 반려자로 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탄은 뱀을 이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 되리라 하신 것 같이 인간이 사탄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도 소유권이 아담에게서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기 꾀에 자기가 쏘았다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성육신할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할 때는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뭔지 아세요? 웃음꽃이에요. 웃음꽃이 피면 기쁨이 넘치고요, 행복해지고요, 건강해지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웃으시면서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놀만 카슨스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웃음 치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요 토요 리뷰의 편집장이에요. 언론인입니다. 그런데 한 50대에 병에 걸렸는데 뼈 사이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이 콘크리트처럼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서 죽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불치병이에요. 이것을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아주 희귀병에 걸렸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고요, 딸이 넷이 있었는데 이런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일찍 50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한편은 너무 원통한 거예요. 분한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서재에 있는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 쉘리 박사가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보다가 거기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결국 이게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merry heart, cheerful heart, joyful heart. 그러니까 마음이 막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마음이 good medicine이라는, 성경에요 좋은 메디슨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질병에도 아주 기가 막힌 효능이 있는 좋은 약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놀만 분이요 그 글귀를 딱 보면서 즐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요 웃음에 관한 비디오를 빌리고 책을 읽으면서 계속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웃기 시작합니다. 또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단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손가락이 하나가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여보 당신 손가락이 펴졌어 이러면서 막 울면서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얘들아 딸을 막 부릅니다. 딸들이 옵니다. 아빠 손가락이 펴졌어. 막 울면서 아빠 손가락 펴졌어. 그러니까 박사가 얘들아 울지 마라. 울면 또다시 꼬부라질라. 웃어야 펴진다. 그러면서 이분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스탠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 다니면서 웃음과 건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이것이 의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의학대학도 졸업하지 않고 의대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UCLA에서 75세까지 교편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질병의 해부, Anatomy of an Illness라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분이 웃는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병균이나 세균도 잘 들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면역 체질로 바뀌는데, 그게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음은 방탄조끼다. 어떠한 병균도 어떠한 세균도 다 막아내는 방탄조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웃음이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에서요 웃음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1시간 동안 웃음이 터지는 비디오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몸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았더니 암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도 200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증을 억제해주는 이제 그와 같은 호르몬도 나오고요.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요 웃음과 심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요, 15초 동안 박장대소하고 웃으면 100m를 전력 질주한 것과 똑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100m 막 뛸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15초 동안만 하하하하 막 웃으면요 100m 뛴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웃을 때는요 피식 이렇게 웃지 말래요. 크게 웃으라 합니다.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배꼽 잡고 웃어야 15초 동안. 한번 우리 15초 동안 웃어볼까요? 그러면 100m를 달린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요 막 한바탕 크게 웃을 때 몸속에 650개의 근육 중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내장, 가슴, 그리고 심장에 붙은 근육까지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웃음은 운동이에요. 웃음은 뭐라고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삼아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운동 한번 할까? 하하하 이러면서 살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뇌가요 우리가 하하하 웃으면 이게 진짜 웃는 건지 억지로 웃는 건지 가짜로 웃는 건지 이걸 알아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웃어도 90%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좀 짜증날 때 그냥 억지로 막 하하하하 그냥 웃으면 뇌에서는 얘 기쁜가 보구나 그래가지고는 호르몬을 암 억제 호르몬도 막 보내고 통증 억제 호르몬도 막 보내고 그래서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음은 운동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 웃는데요, 근데 성인들은요 고작해야 5번에서 8번을 웃는데 그 중에도 뭐 2-3번은 뭐 비웃음이래나요? 여러분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웃기게 생기지 않으셨지만 그냥 웃으세요. 예수님도요 평생에 어느 때든지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치유의 만찬 아시죠? 제자들과 함께 치유의 만찬을 하고는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뭐 하며 가셨어요? 찬미하며 가시니라 그랬거든요. 감람산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제 잡히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게 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도망가게 되고 조금 있으면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슬퍼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가야 되시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찬미하며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 가는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웃음은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다, 보약이다 생각하시고 웃으시는데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도 웃어야 해요. 기뻐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시면 고난이, 슬픔이 춤으로 바뀌고요, 기쁨으로 바뀌고요, 행복함으로, 건강함으로, 평안함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제 순서를 좀 바꿉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에 거기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방송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난이 멀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일어날 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질병, 사고, 자연재해, 이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만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전혀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재해가, 재난이, 그런 질병이, 사고가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발생할 때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로 사표를 쓰게 됩니다. 힘들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업을 일구어 갔지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제 인생을 가시밭으로 만드십니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꽃을 준 것이다.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슬픈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도 감사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한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발견은 된 데는 즉시 사자굴로 집어넣겠다, 이렇게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보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늘상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좋은 일 가운데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요셉은 고백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고난 중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LA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성경 연구를 하는 모임에서 스터디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함께 연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교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몇 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같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그 심한 고난을 겪었고 또 겪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요,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일하심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자녀도 어린 자녀가 있고요, 생계도 걱정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그동안 살림살이 제대로 해보셨겠어요? 그냥 두려움의 상황이 엄습한 거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만 나올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의 입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도 식욕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드시는 것마다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밤중에도 단잠을 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당장 렌트가 걱정인데 아무런 걱정이 안 드는 게,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만큼 감사가 넘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아도 감사하고 기도를 드려도 감사하고. 그 중에 남편이 장로님인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10여 년 전부터 남편 장로님이 백혈병으로 투병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약저약 그냥 투병 생활 하시느냐고 최근에는 다른 것 때문에 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닥터가 하는 말이 올해에는 돌아가시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데 이 여자 목사님은요, 한수도 떠서 그냥 모든 게 더 감사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거를 그냥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도도 깊이 하지 못하던 남편이 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 봐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유머해 보니까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이 눈을 뜨면 옆에 남편이 숨을 쉬는 것만 해도 구박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분은 그냥 눈만 뜨면 감사하고 숨 쉬는 것이 감사하고. 근데 제가요,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병원 신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로병원에 계신 연로하신 그런 이제 권사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요, 물을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못 드시는 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세요. 정말 괴로워하세요. 어떤 것보다도 물을 못 마시니까 정말 괴로워하세요. 여러분, 물 한 컵 이렇게 쫙 마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시면 새로운 날이에요. 헛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새 날을 눈을 뜨고 맞이할 수 있는 거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을 뜰 수 있는 거,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거,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거, 귀로서 들을 수 있는 거, 손과 발을 움직이며 살 수 있는 거, 마음껏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하여금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보면은요, 큰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큰 돌은 피해갑니다. 조그만 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돌뿌리에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철옹성 같은 요단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손 안 대고 무너뜨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을 보니까 코웃음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쓴맛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퍼질러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도망칩니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들, 유혹들, 세상 쾌락들 얼마나 많습니까? 잘 가다가도 얼마나 우리를 흔듭니까? 시험 하나만 오면.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와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시로 계속해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의 호흡입니다. 3, 4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물에 빠져도 헤엄 잘 치는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뒤로 이러면 물에 뜨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도 숨만 쉬면 살아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면 우리의 영이 죽는 겁니다. 밥은 먹지 않아도 며칠을 살 수 있어요. 수십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숨을 못 쉬면 3, 4분이면 죽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호흡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세 가지,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것도 어떻게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구하라, 기도하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와 기쁨 충만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빌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 언제 합니까? 두려워하는 날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나오죠.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감사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윗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다윗이 한 게 있어요.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요, 고난 중에 지은 시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56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다윗에게 두려워하는 날이 엄습한 겁니다. 사울에게는 쫓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망명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다윗을 알아봅니다. 다윗 아니야. 그래서 그곳에서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런 상황 속이에요. 두려워하는 날에 다윗이 선택한 것은 기도한 것이었어요. 두려워하는 날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날에 슬퍼하는 날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의 확신이, 그 믿음의 확신이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기도와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날에, 슬픔의 날에, 괴로운 날에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두려워하는 날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고요, 건강하게 되고요,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6편은 다윗의 믹담시라고 표제에 붙어 있어요. 믹담시라는 것은 황금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시편 56편은 황금 같은 시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지만, 인생의 어두움의 때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고난 중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억지로 웃으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찾아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뜻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웃으며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쉬지 않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놀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 권이 있는데 보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국가에 의하여 망하고 그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기 전에 아수에로 왕이 모든 관리들과 장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비 와스디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와스디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왕의 말을 거역하는 왕비는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로 에스더가 선발되게 됩니다. 그 삼촌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하만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하여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인하여 죽이려 하던 하만이 되레 죽게 됩니다.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 위에 있은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같은 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에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를 거절한 첫 번째 왕비는 쫓겨나고 2장 17절 18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궁궐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왕의 암살도 막아내게 됩니다. 하만은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이 일로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혼신을 다한 결과 죽이려 하던 하만이 도리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고 하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기념하여 촛대를 세워놓고 12월 14일부터 며칠간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왕비는 구약이고 두 번째 왕비는 신약이며 왕이 잔치를 베풀고 첫 번째 구약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왕의 잔치에 나오기를 청했으나 거절하였으므로 두 번째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잔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왕의 잔치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이다 보면 여러 형태의 모임을 갖게 되고 또한 크고 작은 잔치에서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데 노인들일수록 급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인들은 몸에 기가 부족하므로 이로 인하여 심장과 대장의 움직임이 느리고 그러므로 오장육부의 움직임도 느려져서 혈액순환 또한 잘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혈액 투석을 하시던 분이 저를 만나서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일주일에 3번 혈액투석을 하셨던 분이 한 번만 해도 좋다는 병원에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한 달 정도만 더 드시면 혈액투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처럼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창세기 1장 29절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음식 M3를 드시고 2010년도에는 건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3일만 먹어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직접 방문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짐 엘리엇은 4명의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의 오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간다의 성공의 대주교 루움은 무차별 사격으로 머리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한 여인은 자신이 로데지아에서 구세군 소속으로 사역할 당시에 반란군의 침입을 받고 동역자들은 다 죽고 그녀 홀로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그녀의 왼팔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말할 수 없이 기쁘지요. 데이빗 리빙스턴이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16년간의 험한 세월을 보내고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27번의 열병을 앓은 결과로 그의 몸은 매우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글래스고우 대학 학생들에게 한 연설에서 힘들고 고독한 선교사 생활에서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지금 그 자리 말이지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